열애, 육조스님,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무상법신이 이것이라 내 상에 젖어 있는 육안으로 볼 바가 아니야. 응? 육안으로 진리를 보아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진리를 물거나 해가지고서 지 생각하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생각한다는데 그게 어디 진리겠어? 지가 만들어낸 진리지. 에? 수련하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지. 응? 하나의 모습 무상무의의 지혜의 눈으로 봐야사 이에 능히 그것을 본다. 그렇잖아. 본다고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부처님하고 같이 대해버려. 빗방울이 태평양에 같이 섞어버려야 전체 모습이 자기 하나의 어떤 개체는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 그것이 자기 상쾌라고 생각하면 더 망해 들어가는 게요. 대법무선은 도청이니 뭐니 과거지산이 뭐니 가지고. 예. 불교에는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야.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이 과거지사예요. 불교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서구 모습에 그런 도청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내리에 불교 믿으면 출세 못하고 기독교 믿어야 출세한다는 미국 간다는 생각을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원날 과거지사에 엉망가지고 신문, 텔레비 어디 이게 우리가 삶의 전부 다냐 이 말이야. 불교에는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삼재심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데 정치하는 사람 모습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전부 과거에 얽매가지고 이 나라가 암담한 그런 사람은 천하를 다 맡겨줘도 쌈박질만 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는 교육을 잘 시켜서 부모가 아들에게 더 귀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는 것이 참 선물 중에 그 선물 중에 우선 그런 귀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출세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가도 중심인물이 안 되겠냐 이 말이야. 국회에 가도 나라 세계 어디 가도 텅 비어 있는 자기 한 모습인데 해안이 밟지 못해서 아인등상을 부족위해서 30 이상 보는 것으로 해서 열애가 저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이 구족재상이 된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며 지혜의 눈이 밝고 투철해서 아상 인상 등 상을 내지 아니하고 똑바른 지혜의 밝은 광명이 항상 안과 밖에 비치면은 이 이름이 모든 상 부족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한 모습의 청정한 모습인데 탐진치 삼독이 빠지지 아니해서 그 탐진치 욕심으로 해서 열의 진신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모습에 젖어가지고 그런 이치가 존재할 수가 없어. 비록 그런 탐진치 욕심으로 부처님을 본다 하더라도 다만 이것은 부처님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리는 본다고 할 수가 없어. 불공해가지고 부처님 얼굴을 꿈에 봐가지고 불공한다라고 꿈에 안 보이면 어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보사 요즘 안 나타나니까 아주 부함사가 조용하네. 그런 부처도 존재해야지. 부정한 건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보살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교육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부정한 건 아니야. 그래도 그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또 보고 싶잖아. 진실무상의 법신이 아님이니라. 이 몸뚱이는 물질이 아니여. 부대사 80가지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형상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붙였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32가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모습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물에 응해가지고 만 가지 형태가 나타냈으나, 그러나 법신자리 이치 가운데서 볼 적에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 똑같아. 그게 그거야 모습이라고. 그렇잖아요. 응? 예. 바람이 불면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그렇지 않게 조용히 불고, 그 영향에 따라서 그 맑은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듯이, 파도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 잠잠한 고요한 바다는 또 바다일 뿐이야. 그렇잖아. 그렇지만 파도가 또 일렁거려야 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현실이 소중하다는 소리. 응? 현실이 울렁거렸을 적에 그 내면에 깔려있는 물이 맑고 청정하느냐, 탁한 물이냐, 그 차이지. 일렁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람과 법을 함께 다 타방세계에 던져버리고, 색이라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색이라든가, 색을 인정하는 내 마음도 가지런히 한번 다 내버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나도 어렵더라고. 상자 저놈을 키워가지고 여름에 이제 더운데 데리고 사는데, 이놈이 자꾸 도망가려고 해.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 날씨도 덥고 내 옆에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모양이야. 근데 그게 평범한 학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다고 내두지만, 저놈은 다른 놈보다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예,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그리고 그놈의 세계의 마음을 너무나 내가 잘 읽으니까 안 돼. 대학을 나온 애다 업이 노는 놈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은 잘 산다고. 그것도 학인 중에서도 1등 학인이야. 그 내가 너희는 대가리 보니까 대가리 굴리고 공부 안 하고 어디 자꾸 돌아다니고 싶지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좀 훅 떠나고 싶어요. 이 지랄하더라고. 아나 이놈 새끼야 떠나라면서 그냥 집하고 주니까 문을 열고 도망간 거 따라가서 집하고 그냥 파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일 만에 왔어. 그러니까 주지도 그렇고 총무도 그렇고 뭐도 다 내가 잘못이래. 내가 잘못이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미워서 그러겠어. 근데 그 전에 목이 아픈 애가 그 이름이 목이 그걸 뭐 목을 주물라고 그러니까 아이 스님 목이 아프시니까 그래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요즘 며칠 목이 아프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갑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목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사흘 뒤에 와가지고 이놈이 학인들한테 좀 잘못했다고 울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미워서 한 것도 아니지만 도망가 보니까 마음이 또 울적하고 안 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으니까 막 사람들이 걱정이 태상에 그놈 어디 CID에 내려가지고 찾아내야 된다고 막 해서 그놈이 와서 그러더래. 아이고 스님은 탁구를 쳐가지고 한 방 맞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다 왔다고. 저놈이 참고 죽는 걸 하려는 건 모르겠어 승혜이 저놈이. 그러고 내가 그렇게 두드러 패고 나니까 그래도 또 다시 찾아오니까 나도 수행해야 되겠다. 근진하고. 또 정이 들더라. 그 내가 오늘 어제 아래 올라오면서 어디 도망다니고 밀리 마음도 부리고 너 돌아다닐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손이 무서워요. 안 간다 그러더라. 그러니 밖의 모습이라든가 내 마음을 가지런히 다 던져버려라. 소위로 보리를 증득한 것은 실로 모든 상떠남을 말미암는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행이 바탕이 돼야 되지. 남이 해주는 행복의 조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나한테 줘도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파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 행복이 남이 나한테 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일상생활 속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맛을 느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보 스님,
관불용침이나 사통거마로다. 관불용사나 사통거마로다. 공문에는 불용사나 향당에는 어찌 정이 없겠으리요. 관공서에는 바늘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법신자리를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있다 없다 비었다 비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사유한 것은 법신자리의 세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 거기는 우리 사랑분별로 접근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응? 네. 허명자조의 불로심력이다. 허하고 밝아서 지식으로 사량을 해서 알아질 대상이 아니야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관공서에 가서는 자기 잘못이 용서될 수가 없으나 사통거마로다. 사사로이는 거마 수레에다 말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큰 만큼 큰 덕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향에 집에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다 부모한테는 잘잘못이다 용서가 되지만 진리를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 법신자리에서는 요것만큼도 삿된 그런 생각이 끼면 안 돼. 호리지차의 천연기격이라고. 그렇지만 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 되돌아 가지고 나와서는 삼라만상을 다 품어가지고 다 한 모습으로 만든 그런 또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야. 용서가 전혀 안 되는데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진리가 있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응? 네. 이놈아 안 돼.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은 그 속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법이 있어 이놈아 하는 소리가 그 다 들어있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부모 곁에 와서는 조그만 잘못이 다 용서가 되지만 관공서에 가면 조그만 허점이라도 만약에 관공서에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을 한 사람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풀어주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아니지 그건. 그렇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인정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살인하고 들어와서 어머니께 숨겨달라고 하니까 어느 부모가 안 숨겨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고발하는 그런 애도 있기는 있대. 그건 정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했다고 가서 관공에 가서 고발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건 인정이 아니지. 그게 사람의 도리가. 우선 숨겨놓고 보고 법이 발각이 되면은 끌려가 있던데 우선 숨겨놓고 보는 것이 그게. 순임금이 하은주 중국 3대 때 성인의 인군으로 그렇게 등장한 순임금인데 성인의 도덕의 정치를 한 순임금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버지가 있어. 그 이름이 고수라. 고수. 왜 못됐냐? 계모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계모한테 딸려가지고 온 것이 아들이 상이야. 그러니까 순임금이 저게 말하면 죽어 없어져야 순임금이 탱기는 무슨 검은 거니 뭐니 상이라는 녀석이 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을 죽이기 위해서 계모하고 상하고 자기 아버지 고수하고 등장을 해. 기와 올려놔가지고 기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띄어내버리고 물파니까 수각 파라고 해가지고 수각에 들어니까 돌멩이 집어넣어버리고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해. 그 자기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순임금은 상이나 자기 아버지가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아. 그렇지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못 죽여.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영원하게 남는 것이야. 상이가 고수랑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샘을 몇몇 달 파라고 해가지고 순임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임금이 되기 전이니까 샘을 파는데 위에 돌멩이로 갖다 퍼부어 하고 눌러버린 거야. 그리고 나와서 상이 그래. 형님 애인 둘이는 내 마누라 삼을 거고 형님이
퉁기는 검은 거는 내가 퉁길 거고, 기분에 넘쳐 흘려가지고 이제 자기 형님, 순임금 방에, 순의 방에 떡하니까, 순임금이 살아서 검은 거를 튕기고 있단 말이야. 에? 검은 거를 튕기고 있어. 검은 거를. 그래,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한테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 죽이려고 죽일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모습에서 사는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고 하지만, 벌써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몸뚱이는 물질이 아니야. 죽일 수가 없어. 진리가 죽을고 있는가? 뭐야, 허공을 칼로 베기지. 검은 거를 트고 있으니까 사요. 깜짝 놀란 거야. 응?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 알지, 순임금이. 아니, 네가 안 오던 내 방을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순임금이 상의가 거짓말을 해서 오늘 또 사고니라 활칵 형님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 샘에 파묻은 것은 잊어버리고 형님 생각이 났다고. 내가 천자가 되면은 너는 좋은 벼슬을 시켜줄 거마. 이거 달려내버려. 응? 전부 고수 자기 아버지가 그 배다른 동생하고 짜고 죽이려고 하는 다 쾌락이다. 그런데 신하가 질문을 해. 맹자야. 순임금의 아버지가 순이 천자가 돼가지고 순임금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건 살인죄인데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임금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될 판인데 순임금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당했다라면 어떻게 법 집행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신학한단 말이야. 그래, 그건 가상적인 거야. 순임금이라는 사람은 효도에 그치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는 지푸라기보다 더 우습게 하는 아버지를 얻고 아버지가 사회에 된다면 아버지를 얻고 저 이빈가에 가가지고 가재 잡아먹고 물 마시고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살 것이다. 그 효에 지극한 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상 사람들은 효가 뭔지 몰라 그게. 뭐가 무서운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순임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은 아버지 재산 뺏기 위해서 부모 다 죽이고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아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런 문화인데 무슨 놈의 효제충신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이 산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 무상의 진리, 한 모습의 진리, 무와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일상생활의 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만고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법신자를 깨달은 사람은 내 몸은 물질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고 마음을 비워버렸을 때 가정에서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주군이 살림 이러지만 언제 미소를 짓고 수련하도 그냥 보살도를 실천한다고 쓸고 닦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고 신비지 뭐겠어. 알겠죠? 수련아. 그러니까 법에는 바늘만큼도 통하지 아니하나 사사스러이는 금화같이 큰 무대기도 다 통한다.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 모양인가 봐. 공문에는 삿된 것이 용서를 받지를 못지않아 고향에 와서는 어찌 무정하겠으려 인정이 없겠으리요. 그런 얘기야. 내가 객지에 나와서 가난하게 살면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에 걸뱅이는 얻어먹어야 되지만 부모 품 안에 앉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있으면 해가 떠오르서 잠을 자도 날이 샌들 동서남북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동서남북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몰랐을 적에 춥고 배고팠을 적에 동쪽에 서쪽에 동서남북 구분이 되는 어디 허공에 동서남북 구분이 있냐 이 말이야. 허공 같은 내 마음의 진리를 한 모습으로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다는 거야. 청컨된 그대가 얼굴을 우러러가지고 저 허공을 봐라. 황라 구름 없는 허공이 확 튀어서 쇠락해가지고서 무변 가시 없어가지고 불견종이로다 자취를 볼 수가 없다. 우리 법신자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만약
내 몸을 굴려가지고 이에 사자는 조금만큼이라도 내 몸을 조그만키라도 굴릴 줄 알 것 같으면은 내 생각에 상에 젖어 있는 것을 상이 없는 무상의 진리로 확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두두물물이 총상봉이라 두두물물이 총이 항상 서로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만난다. 부처님이 별거 있어? 금강경 공부 잘하면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하고 서로 얼굴 보고 차 마시고 커피 먹고 쳐다보는 것이 그렇잖아. 응? 아무리 지금 애미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 애미 마음 몰라주는 자식이야말로 그게 같이 한 집안 한 이불 속에 살아도 그게 온수지 사람이겠어.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이북에 간 영감 생각하고 자기하고 같이 자는 남편 현신 남편 생각 안 한다면 그거 먹어서 지옥이지. 응? 그렇잖아. 한 이불 속에.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이 내 자신의 얼굴 비어있는 얼굴 아닌 것이 없다. 부처님 모습이 2500년 모습이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사라진 바로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아침 저녁으로 두두물물이 피로자납을 부처님하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생활을 한다. 정체가 종래로 성색이 끊어졌으니 정체는 여기에서 서리의 법신부를 얘기하겠습니다. 성색이 끊어졌으니 찾으려고 생각을 내면은 그대는 종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이 마음이 무슨 색깔이 있어야 찾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법신자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 자리에 속해 있지를 않아. 법신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그런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아. 한 모습일 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알려고 생각이 내면은 벌써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버립니다. 둘의 모습은 그게 법신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모습이 부처님의 상이 끊어진 자리가 일체 재버리고 내 모습이라고 하면은 내 모습의 개체는 이미 사라져버렸어. 내 몸의 개체가 사라져버리면 내 몸은 물질이 아니야. 내 몸은 물질이 아니야. 무엇이겠느냐? 신비고 기적이고.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가사의해요. 신이 만드는 작품 중에서 이런 몸뚱이가 없어. 탁하게 찌들이게 못된 생각을 하면 병이 붙고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텅 비어서 수행을 하면 불가사의한 힘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뼈가 부러지면 아파가지고 둥둥 구려야 되는데 저 발을 가지고 일주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법신의 신통이 아니든지 아니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희한하게 또 뼛속에서 또 뼈가 길어나와. 이렇게 뼛속에서 뼈가 길어나와. 사진을 찍어. 묘봉정상에 일전신하면 노봉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봉돌이 정상후에 한 번 몸을 핵 굴리면은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내 몸뚱이 노 하고 부정을 해야 돼. 부정하지 않으면 불교를 몰라. 이 아지 고집에 집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 내 몸뚱이는 없는 거야. 수레나 몸뚱이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란 말이야. 이랬을 적에 모든 사람들 마음하고 가까이 간단 말이야. 한 모습이 되고. 모병 정상의 진리에 한번 몸을 핵 굴리면은 시방세계가 그라고 하는 것은 법신자리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그와 만나지 아니한 곳이 없으리라. 이런 어려운 것들이 착착 가슴에 꽂혀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제일 편해요. 자꾸 선악, 시비, 아상, 인상, 중생상, 상해 제재가 살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건 우리 몸뚱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 다스리는 법을 모르고 내 본체를 모르니까 총경 스님 유상유신이여 열애장엄이 구적이여
상이 있고 몸이 있으며 열애의 법신자리 꾸면 그 자리가 바로 구족이요. 여기는 법신을 깨달아서 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화신불이나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상이 있고 몸이 있으며 열애의 장엄이 다 부족한 것이고 분빈 객이 나누어지고 주인이 나누어지며 공생이 소와 친을 해석해서 가리미로다. 공생은 수벌이지요. 우리는 법신자리가 친한 자리고 상은 친하지 않은 성근자리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친한 자리를 친하지 못하고 성근관계를 친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거기에 들어앉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0 이상 80정호하고 법신하고 비유할 적에 30 이상 80정호는 객이고 주인은 법신이고 그렇죠? 주인은 법신자리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보리가 객과 주인과 객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이 육신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림자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내 마음의 법신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원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객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의 맥락을 조동종 대통의 이론으로 이렇게 또 잡아서 정경스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득 빈주를 양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객이다 주인을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또 색이다 상이다 하는 것을 함께 여일지니 그렇게 되면은 여하시 주중주어 어떤 것이 주인 가운데의 최고 주인인고 지금 금강경에는 법신자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법신연기, 화엄계는 법계연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법신연기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금강경의 앞에 계속 32분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군신도하 무해오하니 임금과 신하가 임금의 도가 서로 합해져서 무해오, 해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이 다 없어져서 끊어졌으니 그렇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임금과 신하, 임금은 임금 자리에 앉고 신하는 신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울려서 정치를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물론 불교에도 임금과 신하 차별의 세계는 있지만 일단 법신의 세계에서는 한 모습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고 합일이 되는 겁니다. 인득하면은 법신이다 30 이상 80종호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그 법신이 아니고 법신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식하고 안 하고가 그게 뭐 있습니까? 한 모습인데. 물로 어떻게 물을 씻을 수가 있는가? 금으로 어떻게 금을 바꿀 수가 있는가? 설이 누가 부처님 몸을 가져서 소하고 친하다고 말하는 거. 소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소라 그러고 친이라고 하는 건 친밀한 관계니까 서로 반대지요. 진중공생이 점잖은 진중이란 말은 보배스럽고 무거운 공생의 수보리가 법신자리하고 화신 주와 빈을 나눴으미로다. 지금에 와서 빈과 주를 쌍으로 잊어버리고 색상 30 이상 80종의 색과 상을 함께 여여버렸으니 어떤 것이 이 주인 가운데 주인이고 임금과 신하의 도가 서로 합해버리니까 소와 친이 끊어졌으니 탕탕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새에 날아가는 길이 아득하다. 허공에 새가 나르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없지요? 허공에.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법신자리에서 화신의 모습을 굴르는 것이 마치 새가 분명히 날아가지만 새에 날아가는 흔적이 있는 듯 하지만 없다 이 말이죠. 맑은 거울에 그림자가 비쳤을 적에 형상이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림자가 가버리니까 그 형상마저 사라져버린 거울의 텅 빈 모습, 그 자리가 법신자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다머지 묘한 가운데 묘한 있지요. 어찌 다시 이것이 법신짜리고 이것이 화신짜리고 하는 인식을 내려고 하겠으리요. 인식을 내며 벌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머리를 해 돌림에 요자가 세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수리 같은 그런 과에 속하는 세매입니다. 세매가 신라를 지나갔다. 중국에서 얘기할 적에 진실에 거리하고 멀어진 그런 이론이라든가 사상을 신라를 훨씬 지나갔다. 그런 표현을 한답니다. 중국에서 우리 신라가 제일 거리가 멀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동쪽을 동이라 그러고 서쪽은 서융이라 그러고 남은 남만 북적 이렇게 가지고 오랑캐 적자 오랑캐 막자 또 우리 동쪽을 동이라 그래가지고 오랑캐 이자를 그렇게 쓰는데 중국에서 볼 적에 동쪽 우리나라 땅이 제일 신라 땅이 멀답니다. 이건 당나라 때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법신짜리다라고 해서 한 생각 낸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하고는 신라를 이미 비껴 지나갔다. 뭐 그런 소리 하죠. 삿도 지나가는데 나팔 분다. 동정어를 훨씬 지나갔다. 그런 쪽을 이렇게 선에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예? 한 모습인데 벌써 빙의 주니 소와 친관계를 열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벌써 법신의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다.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걸 포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다 포기됐을 적에 모든 것이 한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라고 하는 것이 멍청이 배부리고 앉아서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지. 죽을 고비 몇 번 당하고 금강경 읽으면서 40년 넘어서 목에 피가 넘어오고 그 구하는 생각이 절절하다가 언젠가 구하는 생각마저 떨어져 나갔을 적에 법신자리에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는 묘호 자금신이여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단언하시고 묘하게 좋은 모습 자금신 그 자금강의 색깔로 장엄되어진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야. 정한 관례 총분이라 똑바른 눈으로 보아왔을 때 총이 진실하지 못해. 저 모양달다 이 말이야. 모양달다 이 말이야. 옛날 그 동산 양재 와서는 객지를 하는데 원주가 불을 안 떼주단 말이야. 삼동 엄동설안인데 불을 안 떼죠. 그러니까 차가워서 못자니까 법당에 가서 목불을 갖다 도끼로 패가지고 금불을 짚어서 뜨뜻하게 자니까 원주가 아침에 일부러 나가니까 부처님이 없어. 북에 들어가 보니까 목은 목대로 달때 부처님 다 달았던 말이야. 근데 웬 객중이 아주 코를 둥둥 굴고 잔단 말이야. 저놈의 객중이 우리 부처님 갖다가 장작으로 패서 금불을 집어넣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굴대고 하니까 죽은 부처보다 생불이 살아야지. 아주 법문을 해주니까, 그 원주가 또 이제 도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 가야 되지. 괜히 그냥 절에 가가지고, 생불이 살아야 된다고 석굴암이나 북사 가지고 부처님 갖다 도끼로 패봐. 그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별수가 있겠어. 흉내를 내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흉내를 내야지. 그러니까, 경전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달라고 할 적에는 새끼나 짱대 같은 걸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자꾸 나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사람 건져주려고 보살심으로 지가 들어가든지 하지만 이런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달라면 뒤지라고 권총을 쏘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뒤지라 이놈아. 남을 의지해서 살려고 한 놈은 너는 인간이 아니라 차라리 뒤지라고. 그 분심에 그 튀쳐나온다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게 이게 금강경 이치야. 모습을 초월하면 그런 신비불가사의한 것이 일어난다.
고정관념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금강경은 항상 아상인상 중상 사상 항상 놓아야 된다. 똑바른 눈으로 본려할 때에 총이 진실되지 못함이로다. 문수 친적이야 묻고 답한 그 친밀하고 적적한 뜻을 알기를 요할진된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나를 본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수고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그런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그런 두 사람의 살림살이를 알려고 하면은 온공무하영무이로다 내 몸이 공하고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어야 된다. 나는 사람이고 모든 밖에 있는 물들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 모습도 싹 다 가셔져 가지고 없어져 이 법문을 참으로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무사인 상태에서 수보리도 무아인 상태에서 서로 금강경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법신의 세계를 농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은 생각을 내면 이미 신라를 스쳐 지내가 버렸다. 부처님도 무하고 수보리도 무하고 아상이상 중생상이 다 끊어진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관계에 금강경의 법신자를 나타낸 모습. 금강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런 우리 모습에 쇠락해져야 된다. 쇠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참 진한 말들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쓰더라고요. 소세하다는 말은 여름에 더운데 소나기가 확 시쳐갔을 적에 아주 소세하다. 마녀는 일상에 때가 끼고 모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습 자체가 때가 끼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린 것이 아니라 다 깨끗하고 자유스러워질 적에 소세하다. 선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응? 네. 그 천개 만개의 눈이 서울을 이렇게 내리면 그 눈자국이 한 군데로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눈이 편편해. 예? 그 한 군데만 떨어지는 눈의 모습을 보고 소세하다, 쇠락하다. 티 없는 눈이 대기에 쌓여있는 그 모습, 우리 법신자리 세계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예? 소세하다. 천하가 은의 세계로 덮어버렸어요. 그걸 소세하다. 예? 그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습, 탁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는 걸 소세하다. 그러니 무슨 문학에서, 시에서, 금강경이라든가 염송이라든가 선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안 쓴다는 말이에요. 저건 우리가 이 모습이 아상인상, 중상, 수사상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소세하다, 쇠락하다. 저 산중에 가면 소나무가 꽉 들어든 소나무에 바람이 부니까 소나무에서 피파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낙낙장송이라. 낙낙장송이란 말은 세속의 띠끌 더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본래 법신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낙낙장송. 철내 하늘의 비파 소리, 인내 사람의 비파 소리, 땅에서 바람 불 때 소리 나는 것은 인내, 땅에 사람의 하늘의 비파 소리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상, 사상이 다 떨어지고 일체 모습이 다 떨어진 것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 모습 아닙니까? 수보리가 구경무화불에 했을 적에 부처님은 금강경에 네 군데 수보리 칭찬을 하죠. 여시여시다. 여시여시다.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둘이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장사. 그러니 한 이불 속에 같이 자야
혼미불이 떨어지는 구멍을 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부처님의 세계에 상에 끌어진 세계에 가야 부처님 세계를 알고 어머니하고 같이 한 모습이 돼야 어머니 세계를 알고 예? 이상의 국민의 마음이 한 몸이 돼야 국민의 즐거움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으로 국민의 슬픔을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회사 경영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보수노조하고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이 주인공 임자가 아니에요. 보안상으로 영감 안 데리고 왔어? 응? 응? 골프 치러 가셨는가? 내가 잡아먹나? 응? 그럴 때 선의 입장에서 답답해 소세. 가을에 낙엽이 구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이 스쳐가는 모습은 소조라 그러는 거예요. 소조. 뭐가 풍성하게 있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막 남대문 동대문 맥키니 시장으로 백화점을 쇼핑하고 제대로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도 다 잊어버리는데 때거리 갖고 먹고 귀에 거지가 되면 고향 생각난다는 거예요. 낙엽이 가지고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에 불적에 그때야 비로소 부모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 생각을 하고 뿌리 생각을 한다. 그게 진실된 마음이야. 그게 도덕도덕 뭐가 많이 갖추고 있을 적에는 뿌리 생각을 잊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많이 가지고 도덕도덕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고 뭐 하고 그냥 피아노 치고 그냥 음악회나 다니고 그냥 뭐 어쩌고 스님 옷 입고 그래서 되겠어 그래. 본만이 아니야. 가을에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에 첫눈이 이렇게 내리고 추위가 우스스 올 때에 부모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그걸 소조라고 해. 소조. 소조 감패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농비파 상봉양해가라 야구선. 북치는 고수와 빗밥 팽기는 연주자가 어울리는 건 뭐야? 연주자는 무상해야 되고 무아해야 돼. 관중을 의식한다든가 자기가 잘한다든가 뭐 한다 이러던 게 하면 그 연주자는 왜 두려워? 그 조순이라는 그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불국사 유치해가지고 한 번 줄 때 돈을 2억씩 3억씩 줘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다 지금 안 했는데 6월 달에 어제 그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숨어서 다녀야 되고 일상생활 숨어서 다녀야 되고 연주할 때만 화려하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가야 되고 숨어서 왜 다니냐 사람들이 뭐 해라면 찝쩍거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세계적인 사람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목을 가꾸기 위해서는 찬 것도 잘 안 먹고 또 어머니가 건강 체크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고 아주 그냥 틀에서 이렇게 살지만 세계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음악으로 우리 어떤 민족 문화의 그 어떤 청정한 그런 리듬을 살려서 알리고 하는 그런 어떤 보람된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어린 조순이가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은 그건 이미 공인이 돼버린 거야. 공인이 된 것은 지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 언제 지 사생활 즐기고 노닥거리고 탈 시간이 없는 거야. 아상인상 중생사를 버려가지고 부처님이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은 이 나의 개인 몸뚱이는 집착에서 행동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 몸뚱이는 금강에서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물질이 아니면 이 몸뚱이는 뭐냐? 독신불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신비스럽고 기적이에요. 왜 부러진 다리가 기부소리한테서 살아나냐? 이 말이야. 썩고 병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주자는 상이 있으면 안 돼. 무아이고 무상이고 무의해야 되는 거야. 북치는 고수, 비파 연주하는 연주자. 북은 세상 사람 실적에 이제 북채로 치지만 금강경에는 채가 없어요. 채 없는 북을 칠 줄 알아.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은 비파의 줄에 비파를 탱기는 줄이 없는 비파를 연주할 줄 아는 게 금강경이야.
그게 무상무화. 북을 치는 고수는 부처님 마음을 올려가지고 자꾸 말을 끄집어내게 만든 장본이다 수벌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비파 연자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예, 야부송 같은 데는 이런 소리를 전혀 하지를 않아. 하지만 경을 이해하고 구경무화본이다, 일체 건강문이다, 부처님 경전 건강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살아난다. 없는 분위기가 살아난다. 예? 세상 사람들은 북채로 북을 치지만, 예? 우리 마음에 무슨 북채가 있어. 무슨 소리, 우리 초계 선생님을 내가 그러더라. 선생님은 북입니다. 왜? 내가 물어가지고 와서 답하지 자기가 아는 것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네, 그 영감이. 그럼 내가 결심해서. 선생님은 북입니다. 왜 북이냐? 내가 연구해서 묻는 것만 답을 해주지, 그 외에는 내 얘기를 안 해주냐니까. 이 얘기 해줘도 네 지식이 안 되는지 내가 몰라서 얘기해주냐.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제자들, 중요한 제자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되는 제자들한테 나같이 똥물 나오고 이렇게 강의해봐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그 무슨 놈을, 이게 무슨 놈, 이게 잘 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예? 그렇잖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농파 하면은 금강경의 구경무화 사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화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어떤 수벌이 존재하고 대화, 무상무화, 타하고 농비파, 상봉 양해하라. 둘이 떡 만나가지고서, 법문의 법신의 집에서 떡 만났던, 법신의 집에서 떡 만났던. 세상에 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저런 걸 풀이하고, 벌써 생각만 나면 신라를 지나쳤다고 하는 소리, 무화무상에서 이루어진 소리란 말이에요, 저 소리가. 군행 양유한하고 그대는 양유한의 곡을 탱기고, 양유한이란 건 뭐냐? 사람이 이별할 적에 버들까지를 꺾어주고 서로 이렇게 건강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이별할 때 사람의 모습이 제일 순진하고 진실되잖아요. 이별해가지고 만나 좀 오래 살면 또 둘이 사기친다. 네 거다, 내 거다. 형제간에 그러고. 이산가족 되올 때 통곡을 하고 울 적에는 쓸개까지 다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나서 살면 이북에서 오래 산 놈 저놈이 어쩔까 싶고 또 의심이 생겨. 응? 있잖아. 네? 헤어질 적에 그 진실한 마음 모르고, 대동강으로 이별하는 사람 눈물 때문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양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곡이 있어, 시전에. 양유한이라는. 그 이별할 때에 서로 건강을 바라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진실한 노래를 곡에 올려서 연주하는 것이 양유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유한이라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인정, 그 정, 그 아름다운 무심무화에서 서로 위해주고, 간 쓸개 빼줄 듯이 다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인정이 넘쳐나는, 불교는 인정이 넘쳐나야 되지. 인정이 넘쳐나는 것은 뭐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지가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러면 재고 뭐 이러지만 무화, 무상, 거기서 서로 나오는 이별에 양보. 아숙 도두사라. 나는 도두사를 연주한다. 도두사라는 건 뭐냐? 서로 이별해서 오고 가는 만난 포구의 모래 위에서 그 사람이 언제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음악이야. 네. 사람을 기다리는, 헤어졌다 기다리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전설적이야. 저기 사람끼리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선의 음악의 리듬이고 좋아라 되지. 그대는 양양의 곡을 타라. 나는 도두사의 곡을 타겠다. 도두사. 물 건네주고 오고 가고. 강상만내 소우가 하니 부처님은 도두사 음악을 비파로 튕기고 수보리는 양유한의 이별의 곡을 튕기고, 거기는 무와 무상의 사상으로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이 무화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외곽에는 강생만내 치우가가 그 강두구의 저녁 노을이 덮여오는데 소가 앞상에
구름이 이렇게 감기두고만 소낙비가 스쳐서 지나가요. 응? 그게 우리 금강경의 법신의 모습이야. 그게 무슨 인간의 때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냐. 응? 강상만내 송관이 그 연주하는 강두구의 저녁 노을이 이렇게 찾아오는 성근 비가 이렇게 슥 스쳐간다. 얼마나 깨끗하고 소세하고 소락하고 소재한 그런 분위기가 있네. 그게 그 기운, 그 소세한 기운이 법신자리의 기운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데 이별이 없고 만남이 없고 해봐. 얼마나 지겹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함으로 해서 더 두터진 거 아니야? 상자를 탐으로 해서 상자하고 더 두터진다는 거 같아요.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잖아. 다리가 부러져야 남이 아픈 사람의 심정도 아는 거야. 응? 그러잖아.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사 주지가 너무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 스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병든 사람 마음으로 합니다. 그냥 그 소리 또 꼼짝 못 하더라고요. 응? 이게 불교를 무상 이러지만 무상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늙지 않고 정하면 200살까지 살아봐. 아니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은 어찌 죽는 법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큰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법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때가 하나도 없잖아. 강상만내의 소관이 강두구의 저녁 노을이 땅끝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앞상에 넓은 구름이 감추지만 그것이 소나기가 스쳐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또 파란 탑초잎에 빗자루가 뚝뚝 떨어져 봐. 회원의 마음 소리인가, 덕민의 마음의 소리인가, 파초 소리인가, 빗소리인가. 그게 말하자면은 금강경을 배움을 해서 소세한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저녁 노을이지만, 같은 저녁 노을은 하나지만, 저쪽 서해 그 뻘 속에 빠지는 저녁 노을하고, 또 동해에 빠지는 저녁 노을하고, 포함산을 걸쳐서 슬슬 넘어가는 저녁 노을하고, 해는 안 하지만 세계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모습이 세계의 모습이고, 법신과 화신과 법신, 이상과 현실, 현실과 이상. 이 불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무상무화해야 돼. 무상무화해서 시간과 공간이 뚝 끊어진 그 자리 외곽에서 시간 공간이 흐르는 모습은 강상만내의 소관이 수봉청치 접전하라. 연꽃같이 생긴 앞뒤 그런 산봉우리에 수봉이 창치 서로 푸르른 것이 한테 모였는데 빨간 저녁 노을이 그 산봉우리하고 저녁 노을 하나 나올 때 서로 마주치고 서로 땡겨지고 밀어주고 어떤 무상과의 진리를 나누고 있는 것이 일체상이 끊어진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이 수보했게 그렇고 말고 그 선실을 아부스님은 무아에 사는 사람들의 삶살이가 바로 이런 모습.